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서 얼굴 찡그리면 안 됩니다. 좋은 점만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아픈 거 있으면 같이 아파하시고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많이 좋아했어요. 마라톤 경기 보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시들해졌습니다. 옛날에 운중동에도 반항 코스가 있었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동아 마라톤이 여기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인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올림픽 마라톤 그 결승 시점에서 1등이 확실시되는 브라질의 니마 선수가 그냥 저도 그거만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앞을 가로막고 넘어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미국 선수가 2등, 3등이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친미주의자의 소행으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 사람 우승하라고 하도 미국이 이 우승을 못하니까 그렇게 소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건의 실체를 봤더니 시한부 종말론자가 지금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다 그거 알리려고 마라톤 결승전에 나타나가지고는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종말론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그래서 종말론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고 또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 집단이 신앙 윤리를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음대로 유린하는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행동의 에너지는 잘못된 종말론에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숫자를 자기들이 채우겠다는 것이죠. 아니 자신들만 14만 4천에 든다는 말이냐. 저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저 서울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떠나서 지금 예수 잘 믿겠다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거기 가담 안 했으니까 다 죄되는 거예요. 어찌 그게 가능한가요? 기가 막힌 사기극이죠. 기가 막힌 사기극에 그게 그냥 자기 재산 다 바치고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종말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종말론에 잘못 빠지면 그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어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면 바로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1948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국가를 상실한 지 2000년, 거의 2000년이 다 됐는데 독립국가가 돼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세계 어떤 학자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2000년이 거의 지났는데 다시 생겨났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본문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잎이 난 것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리하여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믿었고 그 세대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40년 혹은 늦게는 50년 안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한 세대는 보통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한 세대가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길게는 5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1998년에서 1998년 사이에, 1988년에서 1998년 사이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1992년 10월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때 아무 흔들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는 제 친구들이요,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거 옷을 다 입고 어디 갔다는데, 그때 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인데도 그러더라고.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징조,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에 대한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어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고, 또 종말이 있을 때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하나만, 그 하나대로만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한마디만 나와야지 징조가 수도 없이 많냐고요.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택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슨 천년 왕국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식으로 문자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문자를 믿는 게 뭐 틀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히 꼬집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장벽이라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돋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을 보여주는 징조로 보는 것은 옳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징조 중에 하나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보아서 그 나라 회복을 맞춘 한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결과가 지났잖아요. 이미 한 세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34절 35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죠. 부담되기도 하고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오신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는 안 오셨습니다. 결국 이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세대, 즉 죄로 물든 이 세대, 시간적 의미보다는 죄로 물든 현세적 세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게 온전한 것이냐? 모두가 맞아, 흡족해,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 주님은 긴박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천사도 아들도 오직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덧붙였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같이 결부해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징조는 있어서 곧 오신다는 사인은 되지만 아무도 모른다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 누가 아냐고요. 우리는 1년, 2년, 하루하루가 길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며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36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에는 재림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나 여기 더 나은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그날을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실 재림의 때를 결정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약간의 무리가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재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다 알지만 나 이거 몰라. 그리고 그 재림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터인데 곧 결정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의 때가 바로 그 세대에, 예수님 당신의 그 세대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종말이 올 것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인식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변화산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합디다마는 그것도 너무 비약한 해석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그냥 영광으로 임했다는데 그냥 변화산상 2사람, 3사람 본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죠. 물론 그것도 전혀 엉터리는 아니에요. 그런 해석도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총 456회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언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동일한 것을 많은 형태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언하기 위해서는 대담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그 가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게 된다. 똑같은 사실에 대한 예언의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언에 적중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내일 자동차 사고가 날 거야.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아요. 내일 교통사고 난다는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게 큰일 났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내일 벌말 사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한 12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예언이 적중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교통사고야 날 수 있지. 근데 벌말 사거리에서 난 12시에 사고가 날 거다? 그거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어디 가서나 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내일 자동차 사고가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다면 그 예언의 성취 확률은 무한대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400여 차례나 있어요. 뭐 동정로에서 태어난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다, 뭐 여러 가지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 모든 게 다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예언 성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확하고 확실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이 318번 나온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래요. 27권인데 7,957절로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그냥 프로테지로 따져본다면 한 장에 한 번꼴로 예언이 재림과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정도로 신약 성경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세계 종말이 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의 최대의 주제고 예언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삽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삽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최고의 주제고 최고의 예언이고 약속이라는데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는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둘째는 공공연하게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어디 예루살렘에서만 오신다 그러면 곤란해요. 어디에나 다 오셔요. 모두가 보게 오신대. 모두가 보게. 공공연하게 오신다. 셋째는 초림 때는 마구간으로 초라하게 오셨지만요, 재림 때는 능력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능력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넷째는 밤에 도적같이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 다섯째,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 이 징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징조가 수도 없이 성경에 나와요. 징조가.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무리 많이 언급된다고 해도 재림 예언은 문자, 기록,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징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하나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징조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찬가지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종말이 있다고 하니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성취된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문자대로 이렇게 그냥 그걸 갖다가 날짜를 맞춰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인가요? 말세에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을 조롱한대요. 조롱한대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죽었어. 너 할아버지도 죽었고 그 전에 100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할 때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달라진 게 있냐? 다 똑같이 지금 굴러가고 있어.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아마 장난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을 읽고 아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두려워하는 그 무슨 대환란이 생각나면서 무서워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아마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대환란 이런 영화. 물론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믿어도 잘 못 믿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그냥 편안한 것만은 아니죠.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니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데려가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안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정해져 있어. 총알이 날아오는데 2명이 죽는다 한다면 여러분 2사람만 두려워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벌벌 떨어요. 그 2명이 누군지 모르는데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요 정말 두려운 거죠. 재림은 최후의 심판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종말은 재림은요 기쁜 소식이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종말과 재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현장이 아님을 직시하게 합니다. 또 종말과 재림은 희망을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졸업이 시작이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종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희망하며 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갖가지 불행과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끝에는, 종말의 끝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으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희망하고 산다는 것을 말해요. 단테가 신곡을 썼다고 유명하잖아요. 저 못 읽어봤는데 이런 인용구가 있더라고요. 단테가 쓴 신곡 안에 지옥문 앞에다가 단테가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그랬대요. 지옥은 무엇이냐?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현재에도 그는 지옥을 사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영원한 희망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희망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요, 극성이다가 한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두 청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제가 안중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기들과 같은 편이 돼야 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폭행을 할 것 같은 눈치예요. 왜 놀랬냐면 이게 어떤 놈들인가 보려고 쳐다봤는데 눈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잠도 안 자고 막 며칠씩 철학하고 온 것 같아. 눈에서 불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더라고. 섬뜩했어요. 진정한 종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다하면서, 그러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모습인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지켜야 돼요.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풍요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면 정말 종말론으로 사는 거예요. 종말론 신앙은 희망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희망하며,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확실함을 증거하면서 바로 그 종말과 재림이 예언된 현실에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살피게 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 둘째는 노아처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노아는 대홍수로 심판을 당하게 된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은 주님 재림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보여준 태도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아는 높은 산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 정도 걸렸다고 하죠. 그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갖은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방해도 받았습니다. 생계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들거나 방해꾼들이 들이닥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죄짓고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살고 있어도, 살아도 잘만 살고 있다고, 주님 재림 약속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악인이 잘 되고 있어도 주님 재림 약속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맡겨진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한 생명이라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모든 은사 마음껏 활용하여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다면 그것으로 큰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발휘하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좀 아파도 계속 충성하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해방꾼이 있어도 계속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계속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이렇게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꾸준히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2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나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요,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아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내가 숨이 넘어갈 때 믿는 그 믿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살아있을 때에 심은 것에 따라 영생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들이 언제나 젊음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또는 곧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긴 계획을 세워 일을 하면 뭐 하겠나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 이런 자들에게서 미혹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상반절에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종말 신앙이 없다고 어떤 대단한 확률과 과학을 들이대서 말해도 미혹되지 말라. 이런 미혹은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게으르면 절대 안 된다. 더 충성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 재림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데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 바울이 그때 당시 재림을 기다리면서 빈둥빈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무슨 계획인가? 라며 예배, 기도에만 집중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니 더욱 깨어있고 더욱 힘써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되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설레이면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최첨단으로 과학화되어도, 풍성함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 세대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 만날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믿음 지키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